2020년 9월 3일 풍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니 얼마나 다행이며 감사인지요. 이 아침 다시 한번 내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적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해하며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실 부분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풍삼 1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가니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USN 월드 리포트에서 매년 세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바로 세계 강대국 순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요? 2020년 올해 발표 자료를 보면 당당히 우리나라는 9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 순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영향력 등인데
그 중에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강대국들은 그 나라에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은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적은 경우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1위인데 3억 2,700만 명. 또 뭐 러시아도 있었는데 러시아 1억 4,400. 중국은 아시다시피 13억이 넘죠. 독일 8,200만 명 1억. 그리고 일본 1억 2,600만 명 등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는 곧 그 나라의 국력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도 갑자기 그 인구수가 늘어난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 왕의 어떤 두려운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더 이상 인구수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조치도 취하고 또 애굽도 이스라엘들을 또 핍박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다시피 야곱과 함께 라는 구절로 시작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다른 말로 우리말로 그리고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리고라는 접속어는 이 오늘 보실 이 출애굽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내용이 아닌 창세기에서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강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내용인 창세기 50장 26절에서는 요셉이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같은 장소인 애굽에서 요셉의 가족들의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제가 창세기 마지막 절과 오늘 말씀을 이 그리고라는 단어를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12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그리고라는 단어는 모세 오경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연결되고 있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택하신 한 가문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그분의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어지는지 독자인 우리들에게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라고 강조하는 듯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5절을 보니까 애굽에 처음 정착할 당시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 가족 70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번성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구절이 흥미로운 건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났으면 보니까 번식하다, 풍성하다, 증가하다 등 이 단어만 다르지 그 의미가 비슷한 유의어가 한 구절에 5번이나 등장한다는 겁니다. 7절을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한번 직역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풍성하게 증가하였다. 그들은 번식했으며 굉장히 강해졌다. 그래서 그 땅은 그들로 가득 찼다. 5번이 나오죠. 결국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하게 경험했던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어서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또 게다가 모든 애굽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았던 이 애굽 총리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70명으로 시작하죠. 그렇지만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인구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장정의 수만 세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생육 능력이 엄청났으면
이제 당시 애굽 왕은 이스라엘이 갑자기 불어난 수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이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니 애굽 왕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으로 솔직히 두려움에서 기현한 거겠죠.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프레임을 정합니다. 한순간에 애굽은 우리,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한 그들과의 싸움이 되게 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러한 프레임으로 연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제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크리스찬들이 가진 독특한 세계관 때문에 우리와 그들의 프레임으로 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뭐 동성애 이슈를 비롯해서 유일신론, 창조론, 뭐 기독교적 여러 가치관 등에서 의견이 부딪힐 때 세상은 합리성을 따라서 우리가 되고, 또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되어서 서로 대적해야 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 선민의식에 취한 나머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와 또 그들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애굽 왕은 10절에 갑자기 늘어나는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떠날까봐 두려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 그가 했던 우려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3장에서 애굽을 떠납니다. 나갑니다. 게다가 이 책의 제목도 출애굽기입니다. 저보고 이 책의 제목을 지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오늘 9절 이거로 지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복선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서 점점 강해질 것이 두려워지자 이스라엘을 혹독한 노동의 현장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work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창세기에는 대부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serve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게다가 일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그 땅을 경작했다는 의미로 cultivate라는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인 그 아바드를 하고 있지 못하고 곧 멸망하게 될 왕을 위해 아바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아바드를 했던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었죠. 그 열매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았습니다. 반면에 애굽 왕을 위해 아바드를 하고 있는 지금 이들에게 온 결과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엄함과 어려움과 괴로움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을 괴롭고 엄하게 일을 시켰는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것 때문에 12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근데 이 방법도 신통치 않자 이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 돕는 것처럼 가서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들은 왕이 명령을 어깁니다. 그 이유는 오늘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이 본문이 증언하죠.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이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은 애굽을 통치했던 눈앞에 보이는 강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온 우주를 통치하신 강한 분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악이 될 만한 어떤 상식적이지 않는 요구를 당당히 거절했다는 거죠. 또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17절에 두려워하다와 또 21절에 그 경외하다, 이 어원이 같은 걸 보고 우리는 더 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위엄 앞에서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분을 경외하자, 또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20절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스라엘을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게다가 그들의 집안은 흥하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애굽 총리 요셉을 잃게 되었고, 게다가 과거에 화려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애굽 왕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또 이 애굽 왕은 우리와 그들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나갔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일하게 하며 또 그들의 씨를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는 정책을 폈죠. 이스라엘은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이 정체성을 밝히기도 어려워진, 그야말로 소망을 말하기에 사치가 되어버린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그들의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또 12만 2천여 명이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조금도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더불어 그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은 그들로 인하여 그 집안이 잘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애굽 왕을 섬겨야 하는 그런 환경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게다가 민족이 말살되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의 믿음 행동으로 그녀들의 가정도 잘 되며 그 민족도 강해지는 복을 주셨는데,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